제가 선교 보고와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교회를 가보게 되는데 교회를 갈 때마다 어느 교회 가면 참 평안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가 참 평안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군요.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가 평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남한이 5천만입니다. 북한이 한 2,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00만 정도 되는데 디아스포라 우리 이민자들 합치면 이제 한 이민자들 합쳐서 그 정도 통계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소노마를 알겠습니까? 이 샌프란시스코도 전 처음 와보고요. 소노마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고 말이죠. 거기서 갑자기 박기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좀 돕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돕고 싶습니다. 오늘 여성교 회장님께서 또 보고해 주셨는데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 되겠습니까? 아멘이죠. 아까 제가 처음 찬양에 얼마나 이 경배 찬양팀의 은혜라는 찬양이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자, 교회 오시면 한 가지 더 꼭 배워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 들을 때 오른쪽 두 사람씩 악수를 한번 해보시죠. 악수 한번 해보세요. 악수하세요. 손을 놓지 마세요. 우리가 인사할 때는요 눈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잘 못 보는 분들은 뭔가 껄쩍지근한 분들이에요. 자, 손을 잡아보세요. 한번.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분, 제가 이렇게 손 흔드는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분한테 하나, 둘, 셋 꽉 누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말하지 말고 눈 보고 하셨어요? 쳐다보세요. 저를 왜 쳐다보세요? 두 분이 쳐다보시다니까. 자, 반대편에 있는 분은 웃지 말고 반대편에 있는 분은 눈을 보고 두 번만 누릅니다. 하나, 둘 누르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손 놓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찬스를 놓쳐서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I am sorry, 미안해 이 얘기 못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특히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도 잘못했을 때는 성도들에게 미안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반대분은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 나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도.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이 찬스를 놓쳐서 부부가 갈라서게 되고 영원히 남남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합니다. 손잡은 분 놓지 마시고 눈을 보고 하셔야 돼요. 이번에 왼쪽에 있는 분이 세 번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누르셨어요? 목사님 손 내밀고 계신데? 네. 하나, 둘, 셋. 왼쪽에 있는 분이 누르셨습니까? 반대편이 두 번 합니다. 말하지 마시고 눈 보고 하세요. 저보고 왜 하세요? 눈 보고 하셔야지. 상대방 눈. 하나, 둘. 누르셨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쪽에 있는 분이 사랑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분은 나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모일 때마다 오늘 이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블레싱하고 서로 축복하고 어제 새벽 기도에 제가 이영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말 실수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게 되고 교회랑 등질 때가 너무나 많아. 근데 모일 때마다 I love you. 사랑해요. 집사님 나 집사님 사랑해. 권사님 나 권사님 사랑해. 그래서 이쪽 반대편 분이 지금 나도 하신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평화 우리 한번 찬양하죠. 사모님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찬양 불러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경배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인도를 잘하시고 또
찬양 부르시는 곡들이 아주 수준이 있으셔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빠른 곡이라든지 새로운 곡만 하시면 안 되고 그 중에 찬송가를 섞어서 해야 찬양 인도가 좋고, 또 옛날 우리 퍼스트 제너레이션들은 찬송가를 좀 해야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하시거든요. 근데 인도자가 누군지 몰라도 아주 세련되고 수준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부목사를 오래 했지만은 경배 찬양 인도도 제가 좀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좀 전문가로 합니다. 경배 찬양. 근데 수준이 있습니다. 손오모 한인 침례교회가. 이 찬양 한번 불러보죠. 우리 할까요?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할렐루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사가 반복되니까 이제는 옆 사람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뒤에 앉은 분도, 앞에 앉은 분, 옆에 앉은 분 다 축복하겠습니다. 두 손을 드시기 바래요. 예. 어느 분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째려보는 분. 그러니까 눈이 참 중요해요. 눈으로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눈으로 집사님 I'm sorry, 내가 미안해, 저번 주 주방일 하는데 집사님 내가 너무 심한 말 한 것 같아, 미안해. 눈으로도 얘기가 되거든요. 자, 우리 축복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옆 사람, 앞에 분, 뒤에 분 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평화.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앉으신 요쪽이요, 아무래도 주의 종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밝게 하고 웃고 하고 그래요. 근데 요쪽은 조금 째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째려보는 분들 그쪽을 집중적으로 축복하세요. 아셨죠? 그 마음이 확 녹아지도록. 그래야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갈 수 있어요. 예? 한 번 더 합니다. 평화. 근데 마지막에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 때는요, 허그하세요. 아니면 등을 좀 두들겨 줍니다. 여러분 조금 움직이면서 합니다. 이번에는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그리고 반응이 없는 분을 집중적으로 축복하세요. 평화. 셋, 넷. 평화 하나님의 평강. 옆 사람 눈을 보면서 당신의 삶에 할렐루야. 눈을 보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 허그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Who are you? ¿Quién eres tú? 스페니시로 얘기하면 ¿Quién eres tú?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이 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의 교사라고 보시면 돼요. 교사.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 물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뭐냐? 그 당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무리들이 뒤집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데도 예수를 못 믿고 오늘 하는 얘기가 뭐하냐? 무슨 얘기냐면 Who are you? ¿Quién eres tú?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카라가 갔더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요,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행정 담당도 막 하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따라랑 전화, 김선 목사님, 오늘 이런 일이 지금 갑자기 장례가 났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하셨습니까? 장로님들도 따라랑 전화, 목사님, 눈이 지금 교회 마당에 눈이 밤새 와서 가득 쌓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장로님들 전화 주신단 말이죠. 근데 눈이 한 번은 차보다 더 많이 왔어요. 여기는 눈이 별로 안 오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차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으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성도들이 못 오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성도들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도 연락 오시고, 담임 목사님 또 그 새벽까지 말씀 준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눈 치우시기엔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갔더니요, 마침 거기 우리 교회 힉스빌이라고 하는 롱아일랜드, 뉴욕의 롱아일랜드 힉스빌에 그 근처에 큰 미국 컴퍼니가 있는데 그 주차장을 치우기 위해서 바퀴가 지금 제가 서 있는 그 키보다도 더 큰 바퀴 위에 눈 치우는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냅다 뛰어가가지고 막 스톱 해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좀 치워달라고. 여러분, 15분 만에 그 눈 다 치웠어요. 참 하나님 감사하더라고. 나도 그 차 안 지나갔으면 어떻게 치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여러분 그 맨하탄에 가시면 B&H라고 하는 컴퓨터와 또 카메라와 아주 고급 카메라를 파는 유대인들이 하는 그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34가, 맨하탄 34가와 나인스 에비뉴가 만나는 코너에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주이시고 옷도 주이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세일즈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머리 위에 키파라고 하는 걸 늘 쓰고 다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안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허리춤에는 뭘 찾느냐?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 뭘 더러운 걸 만지면 야, 찌찌다 그러잖아요. 찌찌를 차고 있어요. 찌찌. 근데 거기에는 613개의 율법이 쓰여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날마다 지키고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잘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 회당, 시나고그의 중심의 삶. 두 번째는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613계를 지키는 사람이 오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그 장이 오늘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세 가지로 한번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9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니카라과에서 뉴욕에서 그렇게 바빴던 제가 니카라과 갔더니 전화도 안 오죠. 완전히 핸드폰은요 그냥 알람에 불과해. 더운 날에 사역도 막 힘들죠. 우리 아들이요 6개월이 딱 됐어요. 가서. 근데 막 우는 거예요. I'm not missionary. 나 뉴욕에 가겠다고. 막 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보셔서 아시지만은 자식이 울 때만큼 부모가 참 그 가슴이 정말 아린 그 가슴이 없잖아요. 그걸 경험하게 또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새벽에 기도할 뿐이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때 제가 요한복음서를 쭉 읽어 나가는데 8장에 가서 2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다들 자는데 저 혼자 나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주시는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15년 차 된 선교사님이 전화가 따르르 왔어요. 하나님 은혜죠. 목사님, 선교사님, 지금이 가장 요때쯤 한 6개월 되면 요때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힘들 때인데 니카라과에 가면 이태리 사람들이 이민이 우리보다 빨라요. 이민 역사가. 근데 그 니카라과에 그 화산 근처에다가 아주 시원한 곳인데 거기는 이태리 사람들이 피자 가게를 하나 낸 게 있어요. 미국 돈으로 한 7불, 8불 정도 해요. 한 판에. 근데 거기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카라과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를 아셔서 우리 가족을 거기로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 그거 먹고 나더니 먹고 난 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나 1년만 더 있을게. 1년만 더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남이 참 중요한데 만남을 함께 한다는 말이 중요한데 오늘 초반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함께 하다는 말이 중요한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남.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죠? 말씀 묵상해야죠. 말씀과 만나야 되죠. 찬송과 만나야 되죠. 기도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70년도에 70년도 초반에 아주 귀한 만남이 있었는데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집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생이고 머리 빡빡 깎고 정말 교회에서 열심으로 전도부장, 봉사부장, 그 다음에 중고등부회 또 부회장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한 번도 회장은 못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회장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임원들이 10명이 딱 있었어요. 우리 불알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친구들이 야 우리 여의도에 큰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다는데 한번 가서 은혜 받자. 그 친구들이 다 갔어. 김장한 목사님 수원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께서 막 트랜슬레이션 하시고 이제 막 설교를 하신 다음에 얼마나 뜨겁게 하시고 그 이후에 콜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선교사와 목사 될 사람들 나오라고 일어서라고 그러면 기도해 주겠다고 막 일어서라고 그것을 30분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 아스팔트 여의도 광장 아시잖아요. 아스팔트 바닥에서 30분이나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30분이 지나고 나서 40분이 됐는데 또 콜링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보다, 나를 비롯해서. 그래도 저는 나는 아니다.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근데요, 10분을 더 콜링하는 거야. 막 콜링하세요. 앞으로 목사와 선교사 될 사람들 나오라고, 일어서라고. 그래서 제가 그 10분 사이에 딱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기 위해서 저렇게 콜링하시는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아니지. 근데 또 콜링을 해요, 계속.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 눈을 싹 떠봤어, 살짝. 근데요, 아무도 안 일어났어. 나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죠. 오늘 그 부름에 제가 응답했기에, 그 만남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만남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 어떤 분을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이민교회에서요, 저도 뉴욕에서 12년 전도사 부목사 생활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6월 18일부터 한 주간 동안 시카고를 갔다 왔어요. 우리 사촌 여동생이 목사 사모인데, 이제 그 매제가 인천의 계산교회 부목사 자리가 잘 나서, 좋은 자리로 나서 영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우리 사촌 여동생하고 그 다음에 어린 두 아이가 남아있는데, 제가 언제 선교사니까 또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수요일 날은 그 시카고 한인 제일 침례교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그 목사님을 만나보고 우리 사촌 여동생을 만났는데요, 시카고가 지금 한인교회가 너무나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지고 막.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난 거 여러분 축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끄트머리가 선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요 너무너무 싫었던 게 뭐냐면 인선이잖아요. 인선이. 그래서 혹시 여자 아니셨어요? 이런다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영선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여자 이름이 좀 있으시구나. 남자가 쓰고 있는데도 꼭 누가 물어볼 때 전화로라도 이렇게 저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기분이 안 좋은데, 오늘 우리 이영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위로가 됩니다. 영선이, 인선이 이렇게. 여러분, 만남이 중요해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의 방황에서 이민자들, 오늘 믿는 분들이 교회의 아픔 때문에 시카고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이 소노마 근처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늘 교회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이 예배당에 임하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신데 그 앞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좋은 교회 만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힘있게 아멘 하십시다. 좋은 목사님 만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멘한 어린 심령에 요셉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중요해요. 만남이 이렇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현상이 나오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집에서 예배 다 드리는 거야. 인터넷이 좋은 게 많습니다. 저도 니카라과에서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전기가 나갔다, 오늘 날씨가 좋으면 물이 안 나오고, 예? 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고, 날씨가 안 좋고.
그러니까 빨래하기가 참 힘들어. 니카라 가는. 예.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도 제가 이쪽 뉴욕 소식이나 미국 소식이나 한국 소식을 가끔 접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터넷의 문제는 뭐냐? 오늘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집에서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주의종 없이. 그 따라랑 전화 걸어. 아, 거기 무슨 교회죠? 제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함께하고 만나서 함께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만나야 힘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있었어요. 42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잠깐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42절은 어떻게 됐어요?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교제하며. 그러면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죠. 아까 우리 박세아 집사님, 박세아 성도님 나오셔서 하는데, 여러분 남성교회 일하려면 여러분들 나와주셔야 됩니다. 만나주셔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교제하려면 만나야 되죠. 자, 43절에 보세요.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려면 만나야죠. 오늘 목장으로도 만나고 금요예배로도 만나고. 또 보세요. 48절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야죠. 또 보세요. 48절 끄트머리 보면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되면 부흥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니. 찬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서 해야죠. 만나서.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뭐죠? 은혜? 이영엽에서 처음에 어떻게 하죠? 아니, 노래, 찬양을. 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여러분, 만나야, 찬미도 만나서야 힘이 있어요. 그때 결론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아무쪼록 소노마니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인들이 만나서 함께 찬미하고 교제를 나누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부흥하는 거죠. 부흥하는 거죠. 아멘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29절 중반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아까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수준 있게 잘하시는지 우리 목사님이 잘 교육하신 것 같다. 그리고 길게도 안 하시고. 어느 분은 기도하시는데요, 미국 소노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갔다가, 예? 그 다음에 저 유럽에 갔다가 이스라엘 갔다가 한국 갔다가 돌아오시는데 20분 걸려. 목사님 성경보다 더 길게 하셔. 근데 기도를 참 수준 있게 세련되게, 참 은혜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저도 뉴욕에서 꽃 딜리버리 전도사 때 도시락 딜리버리 델리 그로서리에서 얼음 퍼다가 지하실에서 날라가지고
또 야채 슬라이스 해가지고 채워놓고, 근데 거기 멕시칸 친구하고 같이 했는데 그 친구는 아담하잖아요. 저는 키가 1m 78인데 지하가 또 이게 제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데 거기서 막 무거운 거 들어 놔려고. 참 하나님이 저를 연단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세탁소에서 스파링을 4년 했어요. 제가 노란 스테인은 잘 빼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탁소에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잖아요. 더운데. 그럼 와이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스타벅스에 가서 아이스 카푸치노 하나, 우리 와이프 너무 좋아하는 딱 갖다 줘. 여보, 수고 너무 많아. 나 따라 이민 와서 참 고생 많아. 우리 남편이 아구찜을 좋아해. 아구찜. 저 전복 잘 먹었습니다. 박새 무슨 성도님이 잡아주셨는데 아주 잘 먹었어요. 우리 남편이 아구찜을 좋아해. 아구찜을 콩나물을 그냥 듬뿍 넣고 매콤하게 해서 갖다 줘요. 그러면 남편의 서비스가 저녁에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경험 안 해보셨군요. 달라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지 찬송가 215장에도 나오잖아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이 좋아하시. 하나님. 그래, 내가 명령한 명령, 너희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 잘 지키고 있구나. 여전도에 정말 잘하고 있구나. 박세아 집사님 겸손하셔서 우리 남성교회가 이번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랬는데 저를 초대해 준 게 이게 여러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 일생에 이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를 와볼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골든 브릿지 국사책에서 세계사에서만 배웠지 언제 한번 와볼 기회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서 제가 올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선교사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 교회와 여러분들 직장에 이러한 축복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뉴욕에 가면요 효신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방지각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리타이어 하셨는데 후임으로 이제 문석호 목사님이라고 또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셨어요. 선교에 올인한 교회입니다. 방지각 목사님이 누구냐면 한국의 선교사이자 대단한 분이신 방지일 목사님의 조카입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103세예요. 요번에 뉴욕에 오셔서 또 부흥회 하셨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쩡쩡하신지요? 쩌렁쩌렁하신지. 그리고 또 3일 만에 한국 가셔서 이메일 오셨대. 나 잘 도착했습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근데 그 효신교회가요 교회를 155만 불에 건축을 했어요. 잘. 3개월 만에 새벽기도에 방지각 목사님이 나가셨는데 소방차 50대가 온 거예요. 50대가 거의 100대 가까이 오셨대요. 번쩍번쩍하고 막. 그래서 새벽기도 가는데 왜 이렇게 트래픽이 있지? 왜 이렇게 막히지? 교회는 다 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가 불이 난 거야. 완전히 전소됐어요. 여러분들 세탁소가 갑자기 새벽에 일찍 문 열려고 나갔는데 불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불이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재강 목사님.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아버지, 나 이제 목회 망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목회 끝났습니다. 하나님. 교회 진집 3개월 만에 155만 불짜리가 불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는 거야. 박 목사야, 그 교회가 네 교회냐? 지금 잿더미에 있는 교회 가서 손 들고 축복해라.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경찰들이 막 제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마음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셨기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효신장로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6개월 후에 FBI, 또 파이어 디파트먼트, 뭐 보험회사 다 온 거예요. 6개월 후에 판정이 났어. 그 교회 밑에 콘 에디슨사, 뉴욕은요 콘 에디슨사에서 가스며 전기며 이걸 모두 관리하거든요. 교회 밑에 큰 관이 가스 파이프가 묻혀 있는데 그게 새서 폭파가 된 거예요. 그게 밝혀져서 3배를 더 받았어요. 3배를 보상을. 남의 교회 잘 됐다는데 아멘도 안 하시네. $155만 불에 3배를 더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인슈런스 컴퍼니에 보상이 또 나온 거예요. 지금요 거의 300만 불짜리 교회 잘 지셨어요. 얼마나 부흥하는지 몰라요. 방지강 목사님이 이어서 문석호 목사님 총신대 교수, 실천신학 교수셨는데 옛날에 유학 오셨을 때 효신교회 교육 목사로 계셨던 분이 스카우트해서 이제 부목사 다시 2대 목사님 되셨는데요. 선교에 올인한 교회, 선교에 올인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에 전도에 올인한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산성교회가 있어요. 허원구 목사님이라고 칠레에 14년 선교사 하셨어요. 이 양반은 스페니쉬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시는지 멕시칸들을 울리고 웃기고 하셔. 예? 그런데 선교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부산 산성교회에서 2대 목사님을 초빙하는데 그 선교사님을 초빙했어. 1000명도 안 되던 교인이요. 지금 3,500명이 넘어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이 되니까 한번 부산 산성교회 쳐보세요. 그 양반이 선교에 이런 스킬이 있으시고 현장에서 뛰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 완텐텐을 합니다. 완텐텐. 완텐텐이 뭐냐면 한 명의 선교사를 10가정이 매월 10만 원씩 돕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의 선교사가 지금 파송됐냐면 73명의 선교사가 파송됐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포커스가 선교에 다 맞춰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영선 목사님 광고하시는데 이제 우리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가 우리끼리만 모일 것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어떻게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러분 교회 일에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뭐 하는지 아세요? 딜이 받는 거지, 뭐 딜이 받는 거예요. 그냥 서로 조그만 말에 상처되고. 여러분 우리 1세와 퍼스트 제너레이션과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뭔지 아세요? 얘들이 교회 오면 어른들한테 인사해? 안 합니다. 인사 안 해요.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같이 선교 오는 거예요. 선교 와서 같이 전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꼭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같이 선교 나가는 거예요.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땅 파고, 니카라겐세 정말 한 끼 먹기에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 끼안고 울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갔다 와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하이 장로님, 하이 집사님, 집사님, 한국말 잘 못하네. 집사님 한 주간 잘 있었어? 이렇게. 예. 한번 우리 예일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시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오 여성교회에서 이제 파더스 데이 때 목사님들 감사하다고 조기 있잖아요. 조기를 한 팩을 갖다 이렇게 한 10마리 들은 건데, 이렇게 좋은 조기를 이제 여성교 회장이 아이들을 시켜서 이거 나눠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갖다 주는데, 목사님, 그래서 그래, 이거요 너 먹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국말 잘 못하니까.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면요 아이들이 변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평생 이 교회를 죽을 때까지 가져가시겠습니까? 결국은 2세들, 1.5세들이 다음을 이어가야 될 텐데, 이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같이 선교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같이 자고 같이 먹을 때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장로님 나 사랑하는구나, 권사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선교는요 퍼스트 제네레이션만 오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유스그룹, 그 다음에 청년들이 같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부대 끼고 같이 해야 애들이 와서 하이 장로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산 산성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몰라요. 제가 섬겼던 우리 이한근 집사님과 한정희 집사님 같이 섬겼던 뉴욕 예일 장로교회 집사님들이 뉴욕에 오시기 전에, 제가 그때도 전도사로 있었으니까 GC 회당을 빌려서 렌트해서 우리가 예배드렸어요. 교회를 구할 수가 없어가 뉴욕에서. GC 회당이 대단합니다. 저는 그때 구약을 다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용키퍼, 대속제일, 그다음에 또 신년 이런 거 다 지키잖아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새신자가 오셨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부모님이.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점심시간이 될 때 보통 예배가 끝나니까 애들이 너무 배고플까봐 차이니스 푸드를 시켜왔어요. 근데 거기 돼지고기가 있는 거를. 근데요, 그 GC 회당, 시나고그에는 회당장이요, 렌트를 해주고 회당장하고 랍비가 와서 이렇게 지켜봐요. 오늘은 기물을 파손한 게 없나? 오늘은 또 깬 게 없나? 그리고 이 페널티를 물려요. 이게 자꾸 벌금을 물린다고요. 근데 GC는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페니 알죠? 페니가 떨어져 있으면 GC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돼지고기가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돼지고기를 먹다가 떨어뜨린 거야. 우리 부교육자가 알았으면 문에서 제지하고 잘 언더스탠 시켜서 성도님 여기는 이걸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건 코셔 베이글이에요. 코셔 베이글. 코셔 음식만 먹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날 만들어 놓은 베이글을 우리가 먹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딱딱한 빵이에요. 그거 참 3년 먹었네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밥해 식사 이렇게 김치찌개 막 해 드시는 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쓴 빵, 딱딱한 빵, 그러니까 눈물로 먹어본 빵 안 먹어본 사람은 그 눈물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오늘 김치찌개 했는데, 아니 오늘 왜 두부가 이렇게 덜 익었어? 돼지고기를 좀 듬뿍 넣어야지. 여러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예, 그래요. 근데 그게 떨어져가지고요, 월요일 날 편지가 날라왔는데 이 회당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5,000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주의씨들이요, 이 회당에 잘 안 모여요. 잘 모이는 회당도 있지만 잘 안 모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 지역에는 주의씨들이 다 떠나고. 그러니까 이 회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은 여기를 또 댄스 파티로 오픈을 하면서도 그러는 거야. 한국교회가 돼지고기를 떨어뜨렸으니까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5,000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 중에 5,000불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 김종훈 목사님에게 사인을 주셨는데 어떤 사인 주셨냐면 희년이라는 게 딱 생각이 나는 게 희년. 그래서 회당장을 만나서 야, 너 구약 성경 아냐? 안 돼. 그러면 거기에 희년이라는 게 있지 않냐? 한 번은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용서가 된 거 있죠. 여러분, 근데 그 교회가 말이죠, 그 뉴욕 예일 장로교회가 3년 거기서 고생하고, 거기에 무슨 대속죄일 이런 날 있으면 다 야외 예배를 나가야 돼. 비가 오는 날도 나가서 비 쫄딱 맞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른 빵과 딱딱한 빵과 또 그 서러움과 또 야외 예배 나가기 비 맞고 막 드리고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언제 예배당을 주십니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220만 불짜리 아주 좋은 조닝에, 아주 좋은 위치에 루터란 교회가 문 닫는 교회를 마켓에 나온 것을 220만 불에 샀어요. 아멘 하시는 분이 안 계시군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걸 익스텐션 해가지고 막 날마다 부흥하니까 지금 익스텐션 했어요. 그 밸류가 800만 불이 됐어요. 또 아멘 안 하시는군요. 이게 하나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일 장로교가 저를 파송한 교회인데 그렇게 주의 일에 올인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마지막으로 그 김성식 오정화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들이 미용실을 해요. 이 양반들 불법 체류자예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 선교 보내주기 너무 가고 싶습니다. 한국의 명성교회 출신이에요. 김상환 목사님 교회 출신인데 하나님 거기서 거기서 잘 나가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 양반들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미용 기술자예요. 와이프는. 근데 남편이 삼성 다니다 보니까 여보 나랑 같이 일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뒷일 하세요. 그리고 안마도 해주고. 근데 와이프보다 팁이 더 많이 나와. 근데 이 양반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신분을 풀어주세요. 선교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매번 나오는 첫 팁은 하나님 선교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해요. 근데 그 양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또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냐면 예일교회 30피트 이상 되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를 크리스마스 추리를 맨하탄에 가면 라카펠라 센터가 있는데 거기 크리스마스 추리가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이 예일교회 여기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팁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해에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그 두 집사님 때문에 하게 됐어요. 예일교회가. 그래서 그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오가면서 미국인들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30피트, 여러분들 30피트 굉장합니다. 그래서 기중기 같은 걸 빌려가지고 렌트해서 그걸 다 추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또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지금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하나님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아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앞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29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만나서 주의 일을 도모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오늘 청소가 됐을까 안 됐을까? 예? 뉴욕에 가면 프라미스 교회라고 김남수 목사님 옛날엔 뉴욕 순복음교회예요. 저는 가서 놀란 게 있어요. 화장실이 너무너무 깨끗해. 갔더니 화장실 앞에 어떻게 돼 있냐면 김인선 장로님, 신유선 권사님 여기를 섬깁니다. 1년 동안 섬깁니다. 써 있어. 그 장로님들이 화장실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 꽃도 있어 막. 여기가 화원인지 꽃 파는 가게인지 화장실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 리더가 되시는 장로님들이 먼저 모든 화장실을 안수 집사님까지 다 하나씩 맡은 거예요. 가정이. 그런 화장실 들어가면 그것도 잘 될 것 같다. 아, 제가 몇 번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런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힘나지 않아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말이죠, 450의 바알 선지자를 막 죽이고 말이죠, 가뭄이던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리게 하고요, 이렇게 능력 있던 엘리야가요 19장에 오면 북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악한 왕 아합 왕이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사벨이라고 하는 지금의 리비아의 왕의 딸과 결혼하게 돼요. 근데 이 리비아의 이사벨이라고 하는 그 왕의 와이프가, 여왕이 얼마나 악한지 엘리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움을 느껴가지고요 도망가잖아요. 정말 주랭랑을 쳐서 도망갔는데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이렇게 쉬게 돼요. 쉬게 되는데 거기서 엘리야, 아버지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이 선지자 노릇 못하겠어요. 이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저 이사벨, 아버지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주시고 물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 길에 함께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목장으로 만나고 선교회가 만나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미할 때 이런 사람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에 안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다음 때에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축복하세요. 분명히 축복하세요. 그런 교회는 부흥하게 하세요. 그런 교회는 혼자 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내가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힘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신다 그랬잖아요. 독수리 날개같이 새 힘 주신다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찬송 하나 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한번 드리고, 우리 남녀선교회가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이 남녀선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 이 남녀선교회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6개월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 남녀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니카라과, 멕시코, 과테말라, 온드라스, 그 다음에 니카라과,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파나마, 콜롬비아, 남미로 가서 콜롬비아, 브라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미와 남미의 허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캐톨릭이 85%인데 지금 개신교가 한 10% 정도 돼요. 조금. 여러분, 기회입니다. 선교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선교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중남미들이요, GNP가 우리가 한 1년 국민소득이 750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타리카나 과테말라 같은 데는요 1000불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예수들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봉제 공장들이 철수해서 니카라과로 다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제 공장이 들어오면요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한 350고르도바에서 400고르도바, 100고르도바가 한 5불이 안 되는 한 4불 50 정도 됩니다. 근데 350고르도바에서 400고르도바 받는데 그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회라는 게 뭐냐면, 예수만 길거리에 나가서, 저도 버스를 타고 전도를 했지만 나가서 예수 믿겠냐 그러고 전도하면요 믿겠다 그래. 아멘 아멘.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해. 한국의 현대 너무 좋아해. 삼성 muy bien. 너무너무 좋아해.
돈이 많다고 선교하시는 분 선교 못해요. 여러분 주위의 분들 보세요. 돈이 많은 분이 선교 많이 하시는가 보시라고요. 제가 한국에 3월에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박정희 집사님을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이 양반 보험회사 다녀요. 딸 둘, 딸이 셋인데 마지막 딸은 오빠가 술주정뱅이인데 오빠가 이제 올케 언니가 캔서로 죽었어요. 근데 오빠가 술주정뱅이인데 마지막에 이제 아들 둘에 마지막을 딸 낳는데 얘가 핸디캡이에요. 그래서 얘를 버리겠다고, 날마다 술 먹고 버리겠다고. 그래서 그 박정희 집사님이 자기 호적에 입적을 시켜요. 그래서 그럼 딸이 몇이 된 거예요? 첫째 딸 고3, 둘째 딸 중2, 얘 마지막 한 12살, 11살 정도 된 아이, 10살 정도 된 아이예요. 핸디캡 있는 아이가. 근데 이 박정희 집사님이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치매인데 그 아버님을 또 모시고 있어요. 근데 그 첫째 딸이 엄마, 아주 착한 딸인데 엄마 나 이제 고3도 되고 그랬는데 할아버지 다시 시골로 내려가게 하면 안 돼. 나 공부를 못 하겠어. 막 소리 지르고 똥도 막 묻히시고. 그 엄마가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얘기하면 막 몽둥이라도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꼭 참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얘기했어요. 딸을 불러서. 야, 너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엄마 아빠야. 너 나중에 엄마가 치매 걸리면 엄마 갖다 버릴래? 엄마는 그렇게 못하니까 네가 할아버지 시골에다 모시고 모셔다 데리고 와. 그리고 또 그 딸이 저 막내 삼촌 제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돼? 야, 네가 쟤 데려다 주고 와라.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엄마가 정말 화도 나고 또 기도하면서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아이가 엄마 앞에 와서 무릎 꿇으면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내가 잘 모실게요. 근데 그 양반이요, 보험회사 다니고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는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원로 권사님인데 그 구역인데 제가 선교사로 나간 걸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양반이 나를 불렀어요. 식사를 너무 잘 샀어. 너무 정말 귀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캐시로 50만 원을 내놨어요, 저한테. 선교사님, 이거 선교사님 선교하는 데 쓰세요. 여러분, 오늘 부자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여종의 가정을 축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가정, 박정희 집사님 가정을 저도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여종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제가 저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남녀 선교회원들은 다 일어나시고, 우리 니카라과가 지금 일어났어요. 니카라과가 40년 주기로 큰 지진이 있어서 지금 큰 금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니카라과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제가 니카라과 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정말 헐벗고 한 끼 먹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니카라과 땅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 남녀 선교에 큰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선교의 전도에 올인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찬양 아시면 오신시를 하신 주 한번 제가 먼저 찬양하고 여러분들 아시면 함께 찬양 부른 다음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찬양합니다. 다 일어나 계시기 바랍니다.